삼촌 스카라는 이렇게 검은 사자인데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라이언 킹이었는데 쿠데타를 모의를 일으켜 가지고 그 영향대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삼촌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자가 왕이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왕이 되는데, 그래서 이 조카이자 이 왕자는 쫓겨나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살다가 이제 오늘 이 장면에서 네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건데 네 정체성을 누군지 알려주는,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자기 아버지의 왕국이자 자신의 왕국을 되찾는 뭐 이런 과정이 바로 라이온 킹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신바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떠돌이 그냥 사자에 불과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얘기가 달라져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인식하는 순간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왕국을 되찾게 되고 삼촌과 맞설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미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안데르센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잘 아시죠? 오리 가운데서 유독 못생기고 크고 좀 별스럽게 생기고 그래서 왕따 당하고 맨날 쪼임 당하고 왕따 당 이런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물빛에 비춰진 것이 백조라는 것을 알고 나서 완전히 정체성을 찾고 나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오히려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찾고 나서 오리가 오히려 허접한 존재가 되고 정말로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을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혼자 고민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체성을 항상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알게 되어 있어요. 저 혼자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봐야 아내가 없는 남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내와 상대적 개념으로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구나. 내가 남편인 것을 알게 될 때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남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왜? 정체성을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역할도 나타내기 때문에. 정체성을 모르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아무 성도도 없는 목회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을 쳐다보고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의 실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분의 목자지, 그래서 이분들을 섬겨야 되고 이분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이분들을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그럼 반대로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이지,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분이지, 이런 것들이 관계성 속에서 내 정체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근원적인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이 정체성을 몰라서 인생을 방황하는 것이에요. 소승불교나 불교처럼 아무리 혼자 입산 수도해도, 오랫동안 수도를 하고 수련을 해도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린 그렇게 해서 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며 내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분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만큼이나 내가 존귀한 존재이며 아직도 이 놀라운 존재를 알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은 자들을 향하여 정체성을 되찾는 일을 네가 하라고 하는 미션이 생기는 것이며 함께 정체성을 되찾은 사람들끼리 또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교회에 소속되어야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될 때, 그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성경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드렸어요. 생명삼 한 분은 다 아시죠? 제가 그때 강조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하죠? 그 아는 것조차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내가 어쨌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에 맞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시라는 것이 그런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그러니 내가 누구라는 것,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알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연결되고, 그럴 때 그 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아는 것,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멈춘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알았을 때, 내 정체성을 알았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럼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건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을 흘릴 만큼, 그만큼의 값어치가 여러분에게 있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 하나, 손가락 하나 베어서 피 흘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죽여 살리려고 죽어가는데 피를 흘려가지고 입에다 넣어주고 사극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자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릴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고 자기를 만드신 분을 갖다 외면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냐고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제가 어느 날 울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 세상에 만약에 하나님, 이 세상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죄인을 위해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였어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너의 죄값을 대신 죽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 그 말을 딱 이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순간 얼마나 감동의 물결이 다가오는지 막 벅차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스스로 격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정도로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을 깨달아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함부로 사는 것이에요.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제가 하나 얘기 드리죠. 제가 참 개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하도 아버지가 나무라 가지고 뭐 공부는 안 할래는 안 할 수 없고 하도 야단을 치셔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맨날 여자애들 고무줄 하면 뒤에서 고무줄 끊어먹고 아이스 깨끼 하고, 요즘 하면 그 성추행범으로 걸려요. 큰일 납니다. 그거. 그렇게 했는데 5학년 지나고 6학년 때 됐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날따라 웬일이지 나는 반장과 거리가 먼 인생인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뭐 성적이 좋은 애들 뭐 이렇게 몇 명 추려가지고 반장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반장이 됐어요. 6학년 때. 내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말이죠,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반장이 되고 나니까 내 삶이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반장이 되니까 얘네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죠, 모범을. 그러니까 삶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속담 맞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 삶이 나오는 것이고, 내 삶이 정리가 되고, 내 삶이 방향이 결정되고, 내 삶의 모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것을,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질 때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 데에서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귀한 그런 보배로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바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정체성에 맞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자가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 처음에는 태어나서 손자들이 할아버지 어려운 줄 모르죠. 그러나 막 그래서 수염 틀어잡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옛날 속담에.
할아버지가 자기가 친구 동급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애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 이분이 내가 맘먹을 분이 아니구나,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 할아버지께 예의를 갖추고 철이 들수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지 않죠. 귀하게 대하죠. 나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처럼 처음에 신앙이 철이 없고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마냥 줬고 하나님 그냥 응석해주고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들에게는. 왜?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관계가 형성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마냥 그렇게 할 분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어미롭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그런 뜻이에요. 가장 뚜렷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뚜렷한 증거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주변의 우상의 싹부터 완전히 잘라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가 쭉 전개됩니다만, 설교 요약하는 거 여러분 다 보셔서 알겠지만, 이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전부 다 현대적 용어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는 유독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설교 외적으로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복 있는 사람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이 주일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 따라서 매일매일 아침 기도에 나오고 매일매일 묵상을 한 분은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 뜻인지 금방 알아요. 왜? 그 얘기를 주중에 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같이, 복 있는 사람이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걸로 교제를 채택했으니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거기서 우리 묵상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어떻게 해라? 우상은 막 오저리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어디까지 해라? 그 턱까지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걸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시는 그 이름조차 없애버려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어디 무슨 당 우리 제주도도 있어요. 그런 흔적조차 없애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금으로 만든 우상이 있으면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불태워. 일단 불태워가지고, 불태워서 안 타니까 그것을 절구에 빠가지고 또 빠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라.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가루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흐르는 물에다가 뿌려버려라. 다시는 그것을 못 찾고 다시는 회수해서 엉뚱한 짓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며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배척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아주 여실히 그거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것은 내 삶의 우상을 걷어치우는 것이. 근데 우리는 우상을 갖다가 자꾸 불상이라 뭘 갖다 놓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아가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가장 큰 무서운 우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몸을 위해서 얼마나 운동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교회 오는데 연북로 열심히 사이클 탑니다. 쥐리고 뭐고. 왜? 자기 몸이 우상이니까 얼짱 몸짱 해가지고 합니다. 몸이 갖다 이뻐지고 하려면 뭐라도 다 할 테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몇 백만 몇 천만 원 들어서 할 거예요. 왜? 자기가 우상이니까. 자기가 우상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뭘 의견을 냈는데 무시하고 그러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적대시하고 반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 기분에 안 맞춰주면은 굉장히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또 다른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에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얼마나 돈에 민감하고 돈에 예민한지 몰라요. 지갑에 뭐 돈이라도 좀 두둑이 있으면 굉장히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호기를 부리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또 돈만 없으면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쭈그러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린 돈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 우상이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합니까?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그 우상의 흔적조차 없애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불상 세우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안 합니다. 요즘 여러분 그 정도 넘어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의 부모가 우상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업이 우상일 수 있고, 여러분의 돈이 우상일 수 있고, 여러분의 취미가 우상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우상일 수 있고. 우상은 상당히 수두룩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우상이 규정하는 것은 무슨 형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그것과 시간을 보내고, 이게 여러분의 우상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을 뭐부터 없애라고 하냐면 우상의 흔적조차 없애라. 그 털을 파버려. 쑥대밭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호기심도 갖지 마. 뭐 그거 있나 해가지고 호기심조차 갖지 마. 뭐 알려고도 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우상을 걷어치울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이단 사입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쪽에 민족신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유혹할 거다, 너희들을. 그럴 때 그거 탐구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이 뭔가 알아보려고도 하지 마. 근처도 가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 뚜렷한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인격을 보면 알아요. 말하는 것과 인격이 어떻게,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보면서 알지만 구원파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났죠. 이단이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돈이라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사람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구원파를 못 나오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걸려있는 게 있어요. 돈이 얽히고 설키고 사업과 연관되어서 자기 생계랑 걸려있어요. 그러니 못 나온대요. 항상 이단은 그런 식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넣게 만들고 유혹하거나 협박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게 만들어요. 가정을 파괴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관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단절시키게 만들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세상과 단절하라고 합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랬지 세상과 등지고 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도덕 윤리를 지키지 말라고 말합니까? 누구보다도 크리스찬들은 더 탁월하게 세상의 법 그 이상을 넘어서서 양심의 법까지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촉구하지 않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없는 종교가 바로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그런데 현혹하지 마시라고. 특히 신천지 성경 공부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로보다 충분해요. 그것만 따라가기도 벅차요.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제주도에 저기 여기 두 군데 있어요. 신학교 저쪽에 있고 교회는 여기 하나 있어요. 연동에. 롯데마트 앞에 큰 믿음교회 사입이 있어요. 저쪽 2호 해수욕장 가는데 구원파 교회 있어요.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제7이라는 식구 여호와 증인들 수없는 기존 정통 이단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근처도 가지 마시고 호기심도 가지 마. 안상홍 증인에 와가지고 설문지 돌립니다. 하나님 어머니래. 이런 해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시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단 사이비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호기심도 갖지 않는 것. 내가 알아보고 어떻게, 천만의 말씀, 알아보지도 마세요. 아예 물리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중앙성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서 예배만 드려라.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네 마음대로 드리지 말고 제사법이 있어. 제사 종류가 있고 제사법이 있고 제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규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 눈에 보이기에 좋으라고 하는 예배는 다 가짜예요.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목회자들이 왜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냐고. 말씀의 권위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허접한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왜 교회가 뭐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뭐 몇백 명의 찬양들을 그렇게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누구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보이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확대돼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서 드리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포괄적이고 더 강력한 제물을 요구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산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 예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제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더 어려워요. 차라리 돈을 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요구하세요. 그걸 가지고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일주일 그것도 가끔씩 그렇게 와가지고 한번 띡 오고 또 한국만 내면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11조와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것이 생겨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농산물이건 양떼건 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우위에 놓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농사가 졌는데 호박, 고추, 수박 이런 것들이 나니까 제일 먼저 따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단 밑에 제단이라고 표현하고 강대상 밑에 내려놓고 예배 드리고 그것을 누가 가져가는데 끝까지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목사님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 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도전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했더니 그게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있었어요, 말씀에. 요즘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언제 농사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입이 생기면 쓰고 난 다음에 드리는 그지처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헌금을 수입이 먼저 생기면 가장 먼저 내가 쓰기 전에 뭐 하나라도 쓰기 전에 공과금이라도 내기 전에 내 수입이 생겼으면 하나님 먼저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따로 봉투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쓰고 남아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무슨 액수에 현혹당하는 분도 아니고 그런 걸 통하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 마음과 정성과 기도를 그 진정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걸맞도록 하시라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아직도 11조에 대해서 흔들리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거 내면은 내 생활이 위축당하고 그거 되면은 내 생활이 파산당할 것 같고 왠지 큰일 날 것만 같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10분의 1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고 큽니다. 이건 부가세도 아니고 하나님 무섭다고, 국세청보다 무섭다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의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10분의 1, 여러분 헌금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먹을 것과 심을 씨를 따로 주신다고, 한꺼번에 주신다고. 그거 홀랑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심을 게 없어서 내년을 기약 못 한다고. 그거 네 거 다 아니라고. 먹을 거는 먹고 그 일부는 다시 심는 거라고. 하나님께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근데 왜 11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것인가? 이걸 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테스트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드린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아까워서 못해요. 왜? 못해요. 불안하니까. 제가 금식기도 할 때 느낀 바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 불안해서 못해요. 나 죽을 것 같아. 난 안 먹으면 죽는 것 같아. 안 먹으면 마치 큰일 날 것 같고 이거 쓰러질 것 같고 안 먹으면 막 무슨 난리가 날 것 같아. 나 별의별 합리화가 다 납니다. 나 설교 시간에 쓰러지면 어떡해. 별 핑계 다 대고 잡생각이 다 나. 3일 동안 그랬어. 3일 동안. 하지 말까? 뭐라고 핑계대고 하지 말지? 뭐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 근데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 결심해서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여기에 심어주셨어요. 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려도 여러분의 삶이 파산되거나 피폐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풍성한 일에, 그래서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헌금 드리는 걸 통해서 배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를 정리합니다. 성도는 항상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외하기를 배워가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이 예배예요. 근데 예배가 주일 예배요 1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의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 것을 확실하게 알 때, 그때 여러분이 바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차별화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엇인가 타락하고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는 방식을 취해야 돼요. 오늘 저랑 같이 읽었죠? 14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여기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뜬금없이 이 얘기인가?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행했던 이방인들의 풍습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라고 제가 말씀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는 예를 들면 관혼상제에 특히 여러 가지 미신과 종교적인 상황이 끼어들기가 쉬워요. 관혼상제 할 때. 그때 우리의 평상시는 잘 모르다가 이런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무언가 끼어들어요. 그때 그 사람의 신앙과 종교가 나타나기 쉬운데, 이것은 바로 죽은 자를 위해서 행한 것이라. 우리로 치면 뭐합니까? 예를 들면 3.1장, 5.1장, 3.5제, 4.9제, 매년 드린 제사, 이런 것이 바로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런 것을 그대로 무분별하게 따라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하지 말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 여기에 털을 밀지 말고. 그럼 우리로 치면 죽은 자를 위해서 3.5제 지내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지내지 말고. 여러분이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세상 사람과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기에.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건전치 못한 식생활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라 굉장히 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풍습을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육고기를 먹을 때 굽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과 되새김질하는 초식동물을 먹어라. 양, 노루, 소, 염소, 이런 거 먹으라는 거예요. 돼지 안 돼. 왜? 이거지만 되새김질을 안 해. 낙타 안 돼. 이건 하지만 이게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걸 규정해 놓으셨어요. 물고기 먹을 때 비늘 있는 것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어라. 예를 들면 붕어, 잉어, 도미 뭐 이런 거. 오징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그리고 새 먹을 때 잡식하는 것, 그 다음에 맹금류 같은 거, 육식하는 거, 그거 먹으면 안 돼. 독수리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갈매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합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저같이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조개 좋아하는데, 오징어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살라고? 이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로 치면 뭐냐면은 너희들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게 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식생활이 어떠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술, 담배 하는 분들. 서양인은 안 그러던데요? 예,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서양 선교사들이 왔을 때 보니까 조선 사회가 기가 막히더라고.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살면서 담배는 엄청나게 피워대고 술은 그냥 하고 처분 여러 명 두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고 이거는 안 되겠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부터 없앴는데 아주 좋은 전통,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유산으로 소중한 것들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뭘로 딱 뚜렷하게 음식으로 구별합니까? 밥 갖다 놓으면은 돼지처럼 막 꾸역꾸역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감사하잖아요. 아,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아, 술 한잔 걸치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갈 때 술 한잔 걸치길래 들어옵니까? 아, 저 사람 술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차별이 되잖아요. 딱 이렇게 피워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뭐 너랑 나랑 뭐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담배 하면 아, 이 사람 안 합니다. 저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말, 아,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그렇구나. 이걸 그렇게 차별화되고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차별함이 없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한다. 그 뭘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증명하고 뭘로 여러분이 하나님 드러내겠습니까? 제가 술, 담배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해로운 음식을 마구 먹는 거.
믿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사냥 나가가지고 야생노로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뭐 빼가지고 그게 먹기가 어려우니까 뭐 활명수를 갖다 이 대짜 1.5리터짜리가 있다나 뭐 어쨌든 그걸 넣어가지고 빨대로 먹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고요. 그걸. 아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그걸 또 자랑해, 자랑.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데서 차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중독과에 걸리는 거, 어떤 특정 음식에 중독되는 거,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위험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과식하는 거, 그리고 불필요하게 편식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에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인데 우리는 매일매일 먹는 일이 하루에도 3번씩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라, 표를 내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피조 세계를 함부로 파괴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무분별하게 난개발하고 동물들 학대하고,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택한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충격받았잖아요. 그 강아지한테 갖다가 그 인간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 제 마음에. 담뱃불로 이렇게 그 강아지를 여기 지져가지고 여기 그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왜 그러냐고요, 정말. 그 사람 보면은 속에 이게 악함이 아주 가득한 사람 같아요. 동물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면, 동물을 포함해서 여러 피조 세계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피조물이 네가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하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최대한 개발이라는 이유로 망가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이것을 자연 스스로 이게 움직여 나가도록 자연을 보호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태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론자고 우리가 자연보호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되찾은 자유를 함부로 쓰지 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그 모든 권리를 되찾았지만 그 되찾은 자유를 가지고, 전에는 자유도 없었는데 그것을 갖다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마라. 이게 너희들이 다른 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성도는 뭔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다, 전혀 모르겠다, 어느 날 봤더니 너도 예수 믿었어? 너도 교회 다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티내면 사라는 뜻 아닙니다. 누구 자랑하려고 내가 하려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 신앙에 따른 가치관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내가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다른 구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가 예수님 믿는 티가 나는 것이죠? 어느 부분을 보고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어느 부분을 보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뚜렷하게 뭔가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아직도 되찾지 못한 거예요. 정체성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차별화된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숨기려도 숨길 수가 없는 나의 삶 가운데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챙기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도 자식이 옛날에 12명 정도 되고 누구 표현 막 농담하면서 야 우리 축구팀 만들어도 된다, 야구팀 만들어도 된다. 옛날에 막 형제가 7, 8 됐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보니까 어려운 자식들, 시집 잘못 간 건 아니고 어떻게 시집 가다 보니 가난한 집에 갔어요. 그냥 지들이 고생하고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집 딸 보고 이쪽 갖고 놀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자신이 챙겨가지고 뭐 드시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잘 챙겨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그 집에 보내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확장시키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어려움이 없이, 어디 궁핍함이 없이 골고루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역할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은 그 부모 닮아서 자녀도 그렇게 하더라 이 거예요. 그걸 하는 걸 안 보여주면 자녀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 챙기고 어려운 사람 보살피는 것을 부모가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봤는가 했더니 부모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의 간증 체험이든 간에 그것을 또 함께 나눔으로써 간증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또 나누는 일이고, 내 시간을 나눠주고 내 물질도 나눠주고 내 재능도 나눠주고 내 지혜도 나눠주고 다 내가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니 내가 갖지 않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그게 바로 나누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약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별도로 11조와 별도로 3년마다 또 다른 11조를 하라고 성경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건 구제를 위한 11조입니다. 그래서 저축해 놨다가 레위인들, 그러니까 기업이 없고 땅이 없는 종교인들, 다시 말해서 전적인 사역자들, 그다음에 과부, 나그네, 고아,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따로 구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분명히 차별화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금 드리는 것과 별도로 따로 구제 사역을 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6년 끝나고 나서 7년째 되는 날 면제년이라고 선포하고, 면제년이 되는 한 너희들에게 빚진 사람들 다 그것을 탕감하고 없던 걸로 해줘라. 무효해줘라. 그럼 내 돈은요? 떼먹겼잖아요. 그냥 해. 그 사람들, 그리고 소득에 얻은 것 중에서 네가 만약에 종살이를 해가지고 종이 되었을 경우에도 그것을 한몫 챙겨서 보내줘라. 내일 묵상할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일 아침 묵상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가 종이었는데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네가 살만하게 되었으니, 네가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니 너도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 외면하고 몹쓸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챙겨주고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이것이 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삶이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 복받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면은 축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 합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브앤테이크 하지 말라고. 내가 준 만큼 얻어내려고 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지 말라고. 여러분 11조를 갖다가 인색하게, 다시 말해서 이만큼이 수입인데 그것을 적게 내는 사람도 문제지만, 저는 어떤 사람도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만큼 수입인데 오버해서 내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 듣고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안 좋은 면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노력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비밀로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한다면 여태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누구 보이기 위해서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면피하기 위해서 최소한만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할 뿐이에요. 이게 기브앤테이크가 하지 않는 것이. 뭔가 얻어내려고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마지못해서 하는 행위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진솔하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하라는 대로 행하실 때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싫든 좋든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일단 생긴 것도 닮았고 하는 일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지혜와 그것을 부모로부터 배워갑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성공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니고, 그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체성으로 돌아갑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세상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나 허접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왕 같은 존재인데 그 일을 당당하게 행하는 왕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아까 불렀지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석 중에 보석으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만약에 예술가가 있다면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이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기 때문에.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여러 가지 기성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수제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생산 뭘 써먹으려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작품을 돈벌이 하는 예술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존재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나를 구원하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까지 쳐가면서 핏값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걸로 아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체성을 모를 때 인생은 방황해요. 인생을 왜 사람들이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자기 혼자서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를 몰라요. 관계성 속에서 아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 인생은 허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삼습니다. 부모가 우상이에요. 부모가 지옥 갔다 그러니까 난 지옥에 가겠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모가 우상이거든요. 그것은 거짓 정체성을 갖더니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바른 삶, 바른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기억하시고 힘써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거듭남의 출발점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형성되는 것이고 그때 바로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작점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정체성이 더 강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뚜렷하게 더 알아가게 되는 축복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 그렇게 살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지도록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